예, 룻기 4장은 이제 오늘 룻기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그런데 룻기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기적을 행했다,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왔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돌보심의 은혜가 있다. 믿음은 결과물이 나온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룻은 이방인입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따르기로 하고 자기 삶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 가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나 라합이나 이런 사람, 또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다말 같은 경우도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입니다. 이 모압 여인은 여호와의 총에 모압은 10대까지도 들어올 수 없다. 아니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탁 서면은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다말 같은 경우는 믿음의 결단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왜 들어왔는가?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시아버지가 반드시 그 막내를 줄 아는데 안 주니까 그것도 계대 결혼이거든요. 근데 유다가 생각할 때 다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 자기 아들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내가 자랐어도 주지 않으니까 다말에 이러다가는 내가 이 집안에 자손을 못 낳아주겠다 싶어가지고 창녀처럼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다말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우리의 관념과 그들의 관념은 다르답니다. 생각하는 것이, 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로 결정하는 우리는 사실은 뭐 기업을 받을 존재도 아니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그래서 이 룻이 먼저 청혼을 하잖아요. 보아스가 청혼한 게 아니라 룻이 먼저 청혼을 했을 때 보아스가 그것을 승낙하고 보리를 데워주면서 증표를 삼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다 들은 나오미가 기다려봐라. 이제 보아스가 쉬지 않고 아마 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의 구원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신약은 그 그림자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신약입니다. 그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이방인 우리를 신부로 삼기로 결정하시고, 근데 신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장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 신부가 됩니까? 주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데 신부가 신랑한테 관심 없는 신부는 그 신부가 아니죠. 그거는 주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도 신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룻기 3장까지 룻이 할 일을 다 했어요. 이제 모압 땅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룻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아무리 없다기로서니 이렇게 밥 먹을 때거리가 없어 가지고 내가 남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서 먹어야 돼? 이러면서 내가 뭐하러 왔지? 이러면서 후회하고 그랬더라면은 이 일이 진행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룻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요즘 시대도 건강한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냐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 그래서 우연이라고 했는데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었고, 이제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까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면 룻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나오미가 어떤 일을 행할 나오미가 말한 대로 보아스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장에서는 보아스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 마침,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마침이 자주 나오고 우연히가 나와요. 근데 성문에 딱 갔는데,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에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 사람에게 왜 아무개여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룻기를 기록한 사람이 세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이 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 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에스라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개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이름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 이 기업 물을 자에 자기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는 건 수치거든요. 말씀을 계대결혼하라고 했는데 이기심 때문에 이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아무개요 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꼭 밝혀가지고 그 가문을 욕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아마 의도에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문에 가서 앉으라 그러는데, 이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이 성문이라는 장소는 판결도 하고 상업도 하고 이렇게 그 마을 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장로 10사람을 청했다. 여기 10명의 장로들이 이제 앉아서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0명의 유대인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짓는답니다. 10명의 유대인이 모이면 10가정이 모여서 회당을 짓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0명 정도가 10가정이 모이면 랍비 한 사람의 그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보통 10명의 장로들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지금 10명이 모였습니다. 그 유래가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이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바로 살면은 우리의 10명이 이 성읍을 살릴 수도 있다. 어떤 이런 취지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게 뭐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회당이 10명 한 10 그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지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청했다. 장로들이 1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왜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을 물으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10년 정도 나가서 이렇게 그 모압 지방인가 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절대로 사고 팔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지파한테 이게 넘겨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딸이 그 지파한테 시집을 가야 돼요. 그 자기네 지파한테. 그래서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이동되는 걸 법으로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거를 소유권을 판 게 아니라 그 경작하는 그거를 팔고 나갔기 때문에 이게 살려면은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래요. 돈을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회복시켜 주는 거. 그런데 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 아까 조금 전에 보아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첫 번째는 너고 그 다음엔 나야. 그 다음에는 이거 물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물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말씀의 지식이 좀 아무개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이제 그 나오미 일가족이 팔고 나갔던 그 땅을 다 사서 회복을 시켜줘요. 나오미 땅이 도로 되게 해주는 거. 그러고 나서 모압 여인을 자기가 아내로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은 그 자기가 사서 준 그 땅이 그 아들 이름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희생만 하는 거죠. 애도 낳아서 그 집 줘야 되고 내 돈 들여서 그 땅도 다 회복시켜줘야 되고. 근데 아무개 씨가 생각할 때 땅? 돈 주고도 못 사는데 내가 나오미의 땅을 사서 내 거로 삼아? 그러면 나오미 좀 있으면 늙었으니까 죽음 없어. 이건 내 거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룻을 사서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은 네 돈 다 드리고 새끼도 그 집안 저기로 장남으로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무개 씨가 뭐라 그럽니까? 세워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느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손해가 맞아요. 손해가 맞아요. 왜냐면은 자기는 룻에게서 그 나오미한테 사가지고 땅을 그 나오미 앞으로 다 회복을 시켜주고 애 낳아서 나오미의 자녀로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그냥 돈만 들어가고 에너지만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난 안 할래. 왜? 나한테 손해 가잖아. 그러니까 안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던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러니까 신벗김을 받은 자나 저 집은 이기적인 집이야. 자기 스스로가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면서 난 안 할 거야. 네가 해. 네가 해. 나는 신벗기운 집이란 신 벗겨서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나는 손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나아. 이거인 거죠. 그래서 신을 벗었어요. 벗어서 보아스에게 줬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의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제 그 기업 물을 자가 생각할 때는 나오미가 이제 늙었으니까 일찍 죽으니까 그 땅은 내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는 절대 땅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가도 안 돼요. 그리고 땅을 팔아도 희년이 되면 50년이 차면 원래 주인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이 사람이 땅을 팔아가지고 가난하게 되면 그 이웃이 그 땅을 사서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물을 자 가장 가까운 이 사람은 싫다 그러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 일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너네들이 증인이야. 10명의 장로들이 내가 지금 이 땅을 사서 여기 지금 나오죠. 모압과 말론과 기럨 그 이름으로 이제 그 집에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기업을 세워준다. 근데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불신앙이 들어가면 그 복을 못 받습니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은 원래 다윗의 혈통, 다윗에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게 유다 지파로서 맞아요. 근데 흉년이 좀 들었다고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풍족한 중에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왔다. 그나마도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가문은 끝나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니까 그나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기가 막힌 약속을 줬어도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못 받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밖에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유업도 믿음으로 받아요. 왜냐?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으면은요,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다 그곳에서 유업을 다 받았어요. 기업 다 받고 땅 다 받았어요. 그런데 불신앙 때문에 결국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받았어요. 누구만 받았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그 세대들은 어땠어요? 들어가가지고 그냥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니까 그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좀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디고 나가가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끝난 거죠. 그런데 누가 그것을 잊는가? 믿음 있는 사람. 모압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온 거지. 물론 시어머니를 보고 온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돈도 다 날렸지. 늙었지. 자기가 부양해야 되지. 여기 땅도 다 팔고 왔다 그러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어머니 봉양하는 일 말고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고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되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축복을 장로들이 허벌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은 세운 라헬과 레아. 왜 라헬이 먼저 나왔을까요? 라헬이요, 이 야곱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고, 그 레아는 조금 안 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유다는 레아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룻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엄청난 축복을 보여주는 게 뭐냐? 야곱의 그 가장 사랑받는 아들, 라헬, 그 다음에 레아. 그 가장 사랑받는 라헬처럼 네가 사랑받기를 원해. 또 거기에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이
에브라임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게 요셉 지파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줬잖아요. 물론 이 레아에게서도 유다 지파가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지만 인간적으로 볼 땐 이 두 여인이 12지파의 기둥 뿌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로들이 이 모함 여인 룻이지만은 이방인이지만 축복을 굉장히 퍼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야곱한테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가 보아스한테 최고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너의 가문이 축복받고 복받기를 원해. 그 자손이 많아지는 축복을 이렇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누가? 장로님들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은 세울 라헬과 레아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이 명예도 얻게 하시고 자손도 많아지게 하시고 이 축복을 이제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베레스는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러는데 그쪽 사람들은 안 그렇답니다. 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유다를 통해서 이 다말의 용기를 통해서 그 계대를 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을 빌 수 있는 걸 다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한 번만 생각해 준 문제는 다 풀려요. 왜냐? 우리가 그 한나도 자기의 이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쏟고 그리고 이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 사무엘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이 룻이 말년과 기른 그 아내가 되어서 꽤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그 보아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희생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해주시는 걸 봐요. 왜냐? 우리가 이스라엘이 양식을 얻으러 이스라엘이 12자녀가 이제 그 애굽의 양식을 얻으러 갔을 때 이제 시험을 합니다. 요셉이 시험을 해가지고 은잔을 넣어서 그 은잔을 누가 들어가 있든 간에 그 사람을 종으로 삼겠다. 그랬을 때 거기서 유다가 나와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동생을 담보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우리는
조금 손해보면은, 희생하면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인생이 망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희생할 때 하나님 그걸 귀하게 갚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아무개시는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무르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손해 때문에. 자기한테 손해가. 그러면은 똑같이 말하면은 보아스는 손해가 아닌가요? 보아스도 똑같이 손해보고 똑같이 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말론이나 엘리멜렉의 후손이 아니에요.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해주시는 거죠. 기업 물을 자가 그만큼 희생이 들어갔다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가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여인들이 축복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을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룻의 믿음의 역사와 보아스의 희생과 섬김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로님들이 축복해 주고 그 주변의 여인들이 지금 축복해 주는데 아이를 위해서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을 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얼마나 이 룻이 시어머니한테 잘했으면은 7 아들보다 낫대요. 7 아들보다 더 나은 그 며느리가 낫다. 그래서 나오미는 늙어서 자기를 봉양할 사람이 없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죽는 거야. 아들 다 앞세우고 며느리를 다 제가 가면 그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은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 근데 정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것들은 저도 이렇게 지난날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으면 고생 안 해도 돼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어디로 들어가는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형통이 없고 풀리질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오미도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풍족한 중에 나갔는데 내가 비어서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아니요, 불순종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자기의 잘못을 절대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믿지 않은 거는 아예 싹 덮어둬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서 한술 더 뜨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무슨 크게 써요, 쓰기는. 불순종하는데. 불순종해서 결과물이 안 좋은 건데 무슨 크게 써요. 그게 아닌데 이렇게 오해하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라다. 얼마나 룻이 귀하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이제 생명의 봉양자, 이제 나오미가 이 오벳을 데려다가 키웁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의 얘기는 없지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면 다윗은 누구예요? 오벳의 손자예요. 왜? 이새가 오벳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름 중에 살몬이 나오는데요. 살몬은
12 정탐꾼 중에 그 나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의 남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이 이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거. 이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보아스의 엄마였던 라합, 기생 라합이 그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다 구원받았어요. 가문이 다 구원받았고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소식도 들었고 그래서 여기 쭉 나오면서 결국 다윗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친답니다.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들이 쓰는 그 국가에 있는 그 별이 다윗의 별이랍니다. 다윗의 별이고요. 그래서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지금까지는 없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 그래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이스라엘을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높여주고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재림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못 받아들입니까? 초림의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이게 두 예언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사야의 53장의 예언도 있지만 또 이 재림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제국을 다 이렇게 평정하는 그런 예언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이스라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서는 그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어떤 기적이나 표적은 행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그 기업물을 짜 고엘을 상징하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몸 하나 달랑 온 거예요. 그 시어머니 따라서 어떤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 이방인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맞아주는 거.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지금 고엘이라는 그 기업물을 자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룻기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방인들도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적 후손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나에게 진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결혼한 것처럼 이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품으로 계속 달려가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신부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